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1월달, 2월달에는 이사야 말씀을 읽어서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어려워할 때가 많았는데, 누가복음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신기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읽어나갈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읽어가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깨닫고 또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깨달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그런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한 달 동안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대할 텐데, 전체적인 구조와 함께 오늘 10장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교훈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과 달리 서문에 글의 기록 목적과 또 수신자, 또 누가 썼는지가 아주 잘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 그리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를 믿게 함으로 참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총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자세하게 나눌 수 있지만 크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게 두 부분을 나누면 1장부터 3장 22절까지는 서론과 같이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 그래서 서문과 세례자 요한, 예수의 출생,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 나오고, 이제 3장 23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친구들은 누가복음은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머릿속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조금 이것은 너무 좀 간단하다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요한복음과 달리 시간순으로 쓰여져 있는 요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어떤 순서로 쓰여져 있다? 공간의 이동, 장소의 이동에 따라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이 시작하실 때 갈릴리, 제일 먼저 갈릴리와 나사렛 일대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가 좀 앞에 몰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와 나사렛 그 일대에서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을 몰아서 써놓고, 9장 5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9장 51절 어떤 내용이 있는지. 10장에 펴있는 분들은 9장에 51절이 같이 보였을 텐데,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면서 갈릴리와 나사렛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일대 사역을 마치고 9장 51절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정을 시작하고 그 사이에 만나는 다양한 일들, 그것을 기록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는가? 거기 볼 것 많으니까, 또는 내가 왕이 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 마지막 19절부터 24장까지 되어 있다, 이렇게 구조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장, 오늘 10장인데 10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갈릴리에서 주요 사역들,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잘 같이 읽어오셨
있듯이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많은 사역들이 갈릴리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0장에서도 42절까지 내용이 아주 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제한이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나 한 제가 요약적으로 좀 전해드리려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나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세 단락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혼자 그 많은 곳을 다 다니기 제한이 되셨기 때문에 70명의 제자를 두어서 예수님 대신 파송을 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파송해서 돌아와서 파송 보고를 듣는 장면이 나오고, 또 25절부터 37절까지는 율법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려운 질문을 하는 그런 장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질문에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 42절까지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 두 자매에게 있어서 더 좋은 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주제는 다른데 세 개의 주제 다 알고 가면 제일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필요한 말씀,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내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모든 지역을 다 다니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를 세워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과 또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장면이 16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 가지 설명할 것들이 많은데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제한되니까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실 곳을 누구를 세웠다? 70인을 따로 세워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약간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둘씩 짝지어서 가는 그 전도 여행, 그 가운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16절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되어 있는데 몇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절부터 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라. 전대나 배낭, 신발 다 이것저것 자꾸 싸가지고 네가 준비한 것들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걱정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먼저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샬롬.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 그를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그 받아들인 사람에게 머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과 동네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좀 건너뛰어서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마음문을 열 사람, 그 사람이 딱 눈에 보이면 저 사람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딱 눈에 보이면 그 사람만 찾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할 때 마음 문이 어느 정도 열고 복음에 대해서 문을 열릴 사람들에게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 너희들은 분간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고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아. 그럼 나와라.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게 될 때 받게 될 그 심판의 내용들을 선언하면서 그냥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70인이 이쪽 동네 저쪽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많은 능력들을 한 것입니다. 병고침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많은 능력들을 비슷하게 다 행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기가 경험했던 것, 또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17절만 일단 먼저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힘든 내색하지 않고 너무 기뻐서 다시 되돌아왔어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귀신도 항복하면서 떠나갔습니다. 병 고치는 일뿐만 아니라 그 귀신 나도 무서웠는데 오히려 그 귀신이 항복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사탄이 그 심판의 그 내용들을 당할 것을 보여주시면서 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고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이 귀신이 항복한 것을 보고 70인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왔는데 주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참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것 물론 기뻐할 만한 일인데 신기한 능력이 나감으로 정말 놀랄 만한, 기뻐할 만한 그런 일이지만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참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이하 24절에서는 덧붙여서 그 뒤에 있어서 무엇이 참으로 복된가 할 때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알고 깨닫는 것, 그것을 실제 볼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21절 이하 22절 두 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좀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뜻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지혜가 있고 자기 스스로 슬기롭다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 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많은 것들을 알고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나타나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말하는 대로 믿는 그 모습들에게는 참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하고 이것이 아버지의 다 알 수 없는 뜻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시면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비춰주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는데, 그 비춰줘서 예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론적으로 이전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또 구원자를 본 사람이 없었지만 너희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깨닫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2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때까지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또 많은 왕들 그 메시아를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때 은혜를 입어 또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보게 된 것, 또 깨닫게 된 것, 그 보게 된 그 모든 것이 참으로 복이다. 너희들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70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이제 좀 내용이 바뀌어서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25절부터 2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 교사가 딱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돌아가니까 저 사람 뭐 하는 거냐 지금. 나하고 율법 대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 해야지? 무슨 율법 지켜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질문의 뜻과 그 마음 다 알고 오히려 역질문합니다. 율법 너 잘 알지 않느냐? 너 율법 교사지 않느냐?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는지 말해봐라. 이렇게 역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내용들을 잘 아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맞네 다 알고 있네 너 알고 있는데 왜 물어봐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구원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뻘쭘해졌습니다. 그러자 또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율법 교사는 뭐라고 말하냐?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것을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드시는데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처음 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그런 비유인데 한번 29절부터 3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했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겠느냐.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질문하자 예수님께서의 방식은 질문을 질문으로 받는 그런 또 놀라운 능력과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많은 이웃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옳게 보이려고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한 개의 비유를 둡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강도가 가진 것 다 빼앗고 그리고 그 옷도 팍 찢어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마침 누가 지나갔냐?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딱 봤더니 죽을 것 같아. 이 사람 죽을 것 같은 사람 손대면 나도 더럽게 되니까 나는 모른 채 하고 그냥 가요. 그런데 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을 도왔습니까? 안 도왔습니까? 돕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이 사람 또 죄인이고 내가 가까이 하면 내가 누명을 쓸 수도 있겠다. 나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는가? 유대 사람들이 정말 개처럼 취급하고 가까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자 어떻게 했을까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서 아주 정성껏 치료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치료했다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를 데리고 주막에 잘 쉴 곳을 마련해서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들 다 해주고 혹시라도 더 들면 내가 다시 올 때 갚아줄 것이니까 이 사람 잘 낫도록,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 사마리아인 이 세 명 중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은 누구이냐 묻습니다. 당연히 누구입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참된 이웃이다 라고 율법 교사가 말하자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이고 이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율법 교사의 핵심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데 그러면 강도 만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인가? 이것을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 42절까지는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38절 39절 어떤 또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3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마르다라는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르다 집에서 예수님께서 또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주님께 그 가까이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왜? 자기 집으로 초청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는데 먹을 것도 주고 또 여러 가지 대접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가까이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저 마리아 좀 나 좀 도와서 일 좀 돕게 해주십시오. 내 지금 혼자 분주해가지고 혼자 준비하는데 저 동생이라는 그런 사람이 도와주지도 않고 언니 도와주지도 않고 저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저 사람 마리아를 혼내서 명해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41절, 42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마르다의 기대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마리아 지금 나 좀 도와서 여러 가지를 좀 도와서 같이 대접하는 것, 뭐 음식하는 것 이런 것 좀 도와달라고 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에게 너 많은 일하고 이렇게 건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냐, 한 가지, 몇 가지 하지 말고 그냥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마리아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잘한 것이고 그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그 귀중한 은혜들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0장의 내용인데 내용이 좀 많았는데 우리 다시 세 가지로 교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며 해야 하며 무엇이 복되다고 하셨는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고 돌아왔을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임금들이 그 메시아를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지만 너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참으로 기뻐해야 되고 무엇을 참으로 복으로 여겨야 되는가를 메시지를 아주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많이 가지는 것, 또 많은 명예를 갖는 것, 많은 부를 갖는 것, 많은 건강을 갖는 것, 장수하는 것,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받았을 때 복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것, 물론 그것이 나쁘다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더 기뻐해야 된다. 그것이 참된 기쁨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많은 부, 많은 명예, 건강, 장수 등등등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참된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한 번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나 불의의 사고로 또는 어떠한 질병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유익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참된 기쁨,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될 내용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서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 내가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그 내용으로 기뻐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이 땅의 다양한 것들에 너무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을 얻고 그것에 위안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과 복과 위안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고 영생을 확신시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음을 참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생각해 볼 문제, 아까 제가 결론을 짓지 않고 좀 넘겼었는데 여기서 생각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말하고 질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높음을 또 의시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 무엇을 행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답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 것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주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죽어가는 사람 도와주는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네,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율법교사가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행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가? 이상하다. 그리고 또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럴 때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으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내 가진 거 다 줘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이렇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 율법교사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 그 질문의 핵심, 예수님께서 답변한 것 틀리지 않습니다.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다 지키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 지킬 수가 있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입니까? 못한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가며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너희 모습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인데 너희는 그런 기준 못 미친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살펴보고 있냐? 그러면서 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마음, 뜻, 힘, 모든 것,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도록 말했는데, 너희는 너희 필요할 때, 너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요청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너희들은 그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자다.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율법 교사의 그 교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율법 교사는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옳음을, 자기의 뛰어남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았지만 사마리아인이 모든 것을 다해서 주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가 내 이웃이고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가 가리키는 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너희가 선한 사마리아가 되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서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그냥 쓰러져 죽고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내가 그러한 사람이다. 내가 너희의 참된 이웃이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겉으로는 좀 번지르르 해 보는 사람, 너 죽어가는 거 신경이나 쓰냐? 그냥 자기 잘 먹고 자기 이득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관계를 맺지, 내게 불편한 관계가 된다고 그러면, 내게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으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이다. 모든 인간관계에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너는 죽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내게 가진 모든 것을 주고 회복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주는 내가 참 내 이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줄 알아 참으로 죄에 빠진 그 인생, 죄로 죽었던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웃이 되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를 믿는 것이, 그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성경 전체의 교훈과 함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보듬고 품는 것이 마땅한 자세인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의미는 이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참된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일 열심히 하고 분주한 마르다가 아니라 예수님 발치에서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은 이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도전을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도 생각해 보면 전혀 쓸데없는 일 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 집에 한번 오겠습니까? 오신 것 기뻐하며 가진 것 맛있는 것 성성껏 대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분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나쁜 것 아니지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하느라 예수님께서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그 천국 복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교훈들을 듣지 못한다고 하면 이 마르다는 많은 분주한 가운데 귀한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그러한 말씀 가운데 있어서 내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그의 말씀 듣기에 힘쓰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경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남이 놀 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남이 쉴 때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해내야지 그 경쟁서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일을 바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즐길 거리가 있고 많은 놀거리가 있고 또는 많은 행해야 될 일들이 있고 많은 경쟁 속에서 이겨나가야 될 그 일들을 하느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훈을 붙들고 말씀을 살아가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빼앗기지 않을 어떤 것이 들어와도 어떤 것을 다 빼앗겼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많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잠을 자지 않으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는 많은 즐길 것과 먹을 것과 행할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온댕한 데 없고 말씀 읽는 생활은 또 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힘쓰고 또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일들에 더욱 신경 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지와 영생을 얻는 방편 그리고 많은 일들 중에 더 나은 편을 택하라는 교훈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가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과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하여 기뻐 찬양하며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참 이웃이 되어주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가 해야 할 많은 바쁘고 분주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을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